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가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헝가리아와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아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나라는 아닐 수 있지만 특별히 불가리아는 불가리스밖에 아는 게 없는데 옛날 동구권에 속한 나라였다 정도 알고 있고 우리에게 좀 매우 낯선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매우 궁금했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신기한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원래는 전혀 다른 곳에 그 파키스탄에서 그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파키스탄도 이 이슬람 국가고 사실 사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를 세우고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또 그 학교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로운 또 어떤 결실이 있는 그런 사역들을 10년 동안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마음에 박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성경엔 마게도냐, 이게 마케도니아라는 그 나라가 그 지역이 자꾸만 마음에 와 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안식년이 되셨을 때 사모님과 함께 정말 거길 가보자.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가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그 옛날에 지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 지역이 다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그 나라가 해체가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또 큰 내전의 상처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독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바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그 나라 이름 때문에 그리스하고 분쟁을 겪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하면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도 생각나고 뭔가 그리스의 역사의 일부인 것 같고 실제로 그리스 북부에서부터 그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다 넓게는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건 거죠. 마케도니아는 우리 거다. 니들이 뭔데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일종의 무슨 삼표권 논란처럼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리스가 시비를 거는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타협을 보게 되었느냐. 북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 걸로 해서 타협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이제 그리스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에 실제로 이제 가서 보시게 되는데 그 나라 국기를 보는 순간에 또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사모님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 잘 되던 사역들을 다 정리를 하고는 마케도니아로 오셨다는 거야.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열악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착해서 사역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니까 이제 마케도니아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나라가 또 불가리아인데 거기 보니까 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불가리아에 정착을 하자 하고 불가리아에 자리를 잡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웃의 지역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집시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시라는 것이 이제 유럽을 전역을 유랑하는 그런 예로부터 거기 유럽에서 살고 있던 민족인데 지금은 그렇게 유랑하지는 않고 모여서 살고는 있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빈민촌이 돼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시에 대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이 학자들이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시들이 어디서 왔느냐? 인도 북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는 그 지역이 원래 집시들의 원거주지였는데 10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이주를 시작해서 유럽까지 오게 됐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학자들의 가지고 있는 일치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그 선교사님이 알고 있던 그 파키스탄에서부터 익숙했던 그런 단어들, 표현들을 여러 찾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과 호감을 갖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벌써 8년째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파키스탄에서 불가리아까지 오게 하셨는가? 근데 거기에 그 둘을 이어주는 마케도니아라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집시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던 그런 신기한 이야기. 여기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고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되었던 이야기는 또 이제 현실적으로 또 불가리아라는 낯선 나라에 정착해서 사역하시게 되면서 또 현실적인 모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은 덜 은혜로운 또 그런 이야기들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단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의 문제들,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후원 교회들을 이제 더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뭐 자녀들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건강 관리의 문제들, 또 선교사님들 모두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생활하실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들이 그 후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제부터 진짜 문제는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있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간증의 스토리들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우리에게 늘 부딪히게 되는 현실의 문제들은 그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또 다른 믿음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진정한 삶의 결실들, 사역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할때 때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신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1절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삶의 또 사역의 또 믿음의 길은 1절로만 끝나지는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3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시험거리들이 그 큰 은혜 받은 다음에 그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두 가지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셔서, 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무꾼과 도끼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나무꾼이 쇠도끼를 구했더니 산신령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줬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 자꾸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전 자꾸 나무꾼이 생각이 나는데, 참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 그 앞에 서 있는 한 믿음의 사람, 또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왕이 되는 것이 그 가장 상식적으로 부응을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 19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그 기록이 돼 있고, 그 밖에도 더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뭔가 꿈을 꾸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장남이 아들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 사실 장남인 암논은 그렇게 왕이 될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이복 누이를 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누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위 계승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사실은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복수를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또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기회로 경쟁자를 제거해 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윗의 태도에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분명히 엄하게 벌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닮은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약해서 압살롬을 엄하게 징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심이 있었던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는 종이호랑이다,
오히려 아버지의 허점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오히려 그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계략을 이제 꾸미게 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 아예 칼을 아버지께 겨누며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반란에서 패하게 되고 압살롬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노쇠하게 되고 침상에 누워서 잘 거동도 잘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이상하게도 다윗은 자기 후계자가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보고 또 다른 아들이 치고 나왔는데, 암논이 첫 번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셋째, 둘째는 좀 뭔가 좀 미약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순번은 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또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윗의 측근들까지도 다 규합을 해서는 먼저 자기가 왕이다라고 다윗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조언을 해주었던 나단 선지자가, 그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가서 왕에게 나아가서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것을 확답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 분명히 솔로몬을 후계자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확답을 받아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공식적으로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다시 옹립을 하게 되니까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 흩어지게 되고 그 반란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쟁쟁한 형들을 물리치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전혀 당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참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왕이다, 드디어 내가 왕이 됐다. 연일 잔치를 벌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왕이 된 솔로몬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럼 왜 다윗이 일찍부터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내 후계자라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이 별로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저놈이 정말 왕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다윗이 끝까지 품고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해보자면 백성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많은 아들 중에 왜 솔로몬이 왕이 됐느냐, 솔로몬이 과연 우리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느냐,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그런 불안함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처음이었습니다. 누구도 왕의 아들이라는 그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윗 앞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는데,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여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족장의 시대에야 한 집안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족장이 계승이 되지만, 모세의 아들이 모세의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들이 그의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사도 그 아들을 사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큰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게 될 때야 이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텐데, 솔로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달랑 다윗의 아들이란 것뿐인데, 그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라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지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라는 것은 1천 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를 1천 번을 드렸다는 것이고, 그 장관을 생각해 보면은 뭐 대단한 것이었겠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당시에 솔로몬이 불안했는가, 또 간절했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천 번제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대답을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그 자기의 불안함,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이 될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백성들 앞에 서 있긴 하는데 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난 앞걸음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다. 근데 내가 왕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진짜 간구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재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것은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왕이 되고 특별히 재판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파악해서 백성들에게 바른 결정을 내려줘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이러한 재판이란 것은 그 당시 어떤 내치와 행정 전체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사라는 말은 원래 언어의 표현대로 하면은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라는 말로 좀 낯설지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그럼 사사들이 왜 재판관이냐? 근데 사사들이 국가적인 그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는 일종의 군사 지도자로서 그 외적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면은 사람들이 사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오고 사사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재판관 또 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정의가 바로 서게 되고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나라가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압살롬도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호감을 사려고 했느냐? 그가 이제 왕이 되려는 계략을 세우게 됐을 때 먼저 그가 찾아갔던 것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왜 성문 앞으로 갔느냐? 그 당시 성문 앞이 바로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뭔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성문 앞에 재판장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해주고 판결을 해주는 곳이었는데, 거기 떡하니 압살롬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는, 우리 다윗 왕은 바쁘셔서 당신 일은 관심이 없다. 내가 왕이 되면 당신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 같이 계략이 많고 얍삭 바른 사람에게는 어디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재판의 자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혹한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실은 다윗이 그런 면에서는 백성들에게 별로 신망을 얻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윗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생각나고 그 전투에서 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여러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왔지만, 실제로 평화의 시대에 다윗은 사실 여러 가지 실수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로서는 전쟁을 잘하는 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뭔가 자기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다윗에게 크게 만족하지 못했고 그 틈새를 파고들었던 것이 압살롬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나라에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그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듣는 마음, 송사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미 솔로몬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드디어 왕이 됐다라고 잔치에 빠지는, 그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왕으로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과제가 어떤 것이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하나님께 바른 간구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에게 또 은혜롭게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솔로몬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사실 솔로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쟁쟁한 형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 솔로몬의 탄생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고 부정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에서부터 핸디캡을 안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망이 있는 형들 틈바구니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그 나름 그 치열한 왕실의 경쟁 속에서 사실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방식들을 터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지만 왕자들이 경쟁할 때 왕이 되는 왕자와 되지 않은 왕자의 운명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연일 불안과 고민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고, 거기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그동안 왕실에서 나고 자라고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나라의 문제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고, 자기 앞에 있는 이 시대적인 과제를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나왔던 날들을 돌이켜 봅니다. 또 어떤 때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답답한 과제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에 실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나에게 지혜가 없었고, 나에게 분별력이 없었고, 나에게 절제가 없었고, 나에게 인내가 없었을 때 아무리 좋은 기회들이 주어져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잘 활용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또한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는지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좀 깨달을 때도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지 문이 열리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한 자질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을 개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간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간구에 기쁘게 응답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은 아직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른 간구의 제목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답답해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까지,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은혜나 계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도 필요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적인 은혜와 계시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정말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는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거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응답하고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체적인 결실들을 맺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닫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